할렐루야. 빛의 강사 최길령입니다. 네, 이렇게 쭉 보이는데 이제 제가 눈이 뭐 아주 좋은 편은 아니어가지고요. 네, 이렇게 연령대가 실은 다 보이지는 않지만 학생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뭐 이런 생각이 지금 온 가족이 모이라고 했는데 학생들이 조금 덜 왔다. 뭐 이런 좀 아쉬움이 있긴 하지만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부모님이 잘 듣고 이제 전수를 집에 가서 해주시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제가 간단한 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수학 강사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수학을 가르치고 있고 또 세븐에듀와 수학사부라는 교육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끔 제가 이제 본업이 잘 혼동이 될 때가 있습니다. 교회 강연을 좀 많이 다니고 또 이런 신앙 간증이나 유튜브를 또 많이 하다 보니까 제가 지금 사역자인지 아니면 제가 강사인지 교육회사 대표인지 스스로 이제 정체성에 좀 혼란이 올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얘가 요새 이제 제가 주력하는 것 중에 하나가 크리스찬 학생 학부모를 상담하는 일에 이제 제가 아까 목사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루 종일 만나는 사람들이 이제 크리스찬 학생, 학부모, 뭐 또 크리스찬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세미나하고 뭐 유튜브 찍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지금 수학 선생님인지 아닌지 굉장히 헷갈릴 때가 많지만 또 하나님이 또 이렇게 특별한 분야에서 특별한 일로 또 부르심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빛의 강사 이름 멋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너는 빛의 강사다 이거 딱 말씀을 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도 정말 그 하나님의 네이밍은 정말 잘해주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루에 1시간씩 기도를 한 거를 생활화한 지 좀 오래됐습니다. 지금 이제 만 7년이 넘어서 7년 10, 11, 12일이니까 이제 7년 5개월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7년 5개월 동안 하루에 1시간 정도 하나님이랑 교제하는 시간을 갖기로 이제 결심을 했는데 물론 당연히 제가 이걸 처음에 시작했을 땐 이걸 왜 시작했을까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답변을. 저는 왜 시작했을까요? 뭐 우리가 뭐 대부분 그렇듯이 너무 힘든 일을 겪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일을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이제 뭐 깨닫고 나서 1시간씩 기도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어려움을 뭐 겪으신 분들이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을 안 겪은 사람이 실은 없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잘했나요? 지금 제가 부정형을 2개 쓰다 보니까 하여튼 대부분 다 겪어보셨잖아요. 그죠? 네. 그래 아마 지금 겪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그리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더 어깨는 무거워지고 또 인생의 무게가 많이 느껴지고 그러실 것 같습니다. 아마 저보다 연배가 높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서 더 저보다 힘드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1시간씩 하루에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기도를 하면서 느낀 거는 확실히 그 기도를 하기 전과 기도를 한 후에 가장 극명한 점은 물론 이제 수많은 기도 응답도 받았지만 제 자신이 너무 과거하고는 놀라울 정도로 다른 사람이 됐다는 사실에 저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1시간 동안 교제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직접 주셨던 말씀 이런 것들을 많은 사람들한테 나누고 있고 또 오늘 이 자리에서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강사 출신이다 보니까 뭐 현직 강사기도 하죠. 실은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이제 보시기엔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통 MBTI를 보면 저를 평소에 I로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아마 목사님하고 아까 목사님 실에서 잠깐 과일을 먹을 때도 목사님이 아마 저를 I로 보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저는 극E입니다. 언제 극E냐면 이렇게 당상 위에만 올라오면 극E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제가 강의를 할 때 이런 교회 강의를 할 때 저는 몇 시간 정도 할 수 있냐면 한 30시간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서서. 근데 이제 30시간이 지나면 뭐 너무 안 되잖아요, 오늘. 그러면 금요 집회가 아니라 금토 집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딱 1시간, 원래 50분인데
목사님이 1시간까지 허락해 주셨으니까 1시간 정도 안에서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PPT 같은 걸 안 쓰는 이유가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렇게 딱 얼굴을 보고 그 30시간 분량 중에서 하나님이 저한테 딱 주시는 말씀만 저는 오늘 전하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세상을 이기는 크리스찬의 방식, 크리스찬의 성공 비결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참 기본적인 기도부터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도란 무엇일까요? 물론 기도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가 있고 굉장히 옳은 정의가 많지만 여러분들한테 오늘 첫 번째 나누고 싶은 기도의 정의가 있습니다. 제가 수많은 학생과 학부모들을 상담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상담하기 전에 제가 반드시 하는 게 있습니다. 뭘 할까요? 기도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학생들을 같이 가르친 지 수십 년이 됐거든요. 그리고 얼굴 보고 가르친 학생들이 10,000명이 넘습니다. 저는 이제 지금은 안 하지만 제가 수원의 영통에서 대형 학원을 22년 운영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큰 학원이었냐면 학원생이 1,700명인 학원을 22년을 운영을 했어요. 그러니까 얼굴 보고 가르친 학생들이 10,000명이 넘습니다. 그러면 제가 얼마나 많은 상담을 해봤겠어요, 학생, 학부모를. 근데 제가 왜 1대1로 학생 1명, 엄마 1명 저 이렇게 상담할 때 굳이 왜 제가 기도를 하고 들어갈까요? 기도 안 하고 들어가도 상담 잘할 것 같지 않아요? 수십 년 동안 했고, 저는 대한민국 사교육에서 수학에서는 가장 진짜 최고의 전문가라고 불리는 사람인데 왜 굳이 기도를 할까요? 기도하는 것과 안 하는 거의 결과가 다를까요? 하늘과 땅 차이로 다릅니다. 제가 잠시 옆길로 새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강사들이 옆길로 잘 셉니다. 근데 옆길로 계속 세다 보면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알려주셔야 돼요, 어디서 샜는지.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 혹시 제 이름을 차길령이라고 나중에 검색해 보시면 물론 아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저는 제 수학 강의로 유튜브에서 실버 버튼을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뭘로 그 실버 버튼을 받았냐면 수학을 3초 만에 푼다는 3초 풀이법으로 실버 버튼을 받았어요. 근데 그 3초 만에 푸는 게 초등학교, 중학교 문제를 3초 만에 푸는 게 아니라 고등학교 수학을 3초 만에 푸는 3초 풀이법으로 히트를 쳤습니다. 제가 이게 알고 있는 게 대략 한 4,000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한 200개 정도를 유튜브에 올렸더니 구독자가 10만이 넘어가면서 이제 실버 버튼을 받게 됐고, 또 제가 EBS나 강남인간 같은 그런 공영방송을 한 7년 했는데 그런 7년 동안의 강의를 할 때도 저는 학생 수가 1년에 제 강의를 듣는 수강생 수가, 인터넷 수강생 수가 적을 때는 27만 명 1년에, 많을 때는 한 35만 명 정도 됐습니다. 여러분, 그 여의도 광장에 학생을 27만 명 모아나 봐요. 1년 수강생이 그랬습니다. 1년. 그러니까 이제 제 제자가 100만에서 200만 명 정도 되겠죠.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수많은 강의를 하면서 제자가 몇백만 명이 되고 유튜브에서 히트를 치고 했던 실은 핵심 비밀이 있습니다. 아까랑 똑같은 결과고 똑같은 이유고, 또 여러분들이 눈치를 채셨겠지만 저는 수만 개의 강의를 찍을 때 항상 공통적으로 저는 화장실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강의를 찍었습니다. 단 하나의 강의도 무릎 꿇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그리고 강의를 찍어본 적이 없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한 번, 두 번 정도 스튜디오 가서 강의를 하는데 너무 제가 버벅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순간 생각해 보니까 기도를 안 한 거예요. 그래갖고 PD나 이런 사람들한테 잠깐 기다리라고 하고 급하게 화장실 가서 무릎 꿇고 기도했던 기억이 한 2번 정도 나는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모든 강의를 제가 무릎 꿇고 기도하고 찍었어요. 자, 무슨 일이 벌어졌냐? 자꾸 제가 옆길로 해서 죄송한데 제가 21살 때 하나님한테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뭐라고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제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스타 강사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뿅 하고 스타 강사로 만들어주신 게 아니라 수원 영통에서 하루에 7, 8시간씩 수학 강의를 전 주 7일 했거든요. 주 7일 수학 강의를 무려 13년 동안 시키신 다음에 그 다음에 공영방송 나가서 스타 강사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그런 걸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일단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는 거를 시키시는구나 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때
하나님의 축복의 손이 내려와서 축복하신다는 걸 깨달았어요. 자, 그런데 제가 무릎 꿇고 기도하고 모든 거를 하기 전에 기도하는 게 왜 중요한지에 대해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제가 강의를 처음에 공영방송 나가서 1강을 찍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무려 13년이라는 기간을 오프라인 학원에서 주 7일 동안 강의를 했으니까 얼마나 갈고 닦았겠어요, 실력을.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원생이 1,700명이 될 정도로 각 학교에서 반 1, 2, 3등 하는 애들은 그 지역 모든 고등학교 애들은 제 강의를 들으러 왔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해서 열심히 13년 동안 해서 정말 잘 가르쳤으니까 학원생이 그렇게 많았겠죠. 근데 이렇게 수준이 여기 정도 있었습니다. 근데 공영방송에서 1강, 2강, 3강을 찍고 일주일이 정도 지나가지고 제 강의를 모니터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모니터링을 하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13년 동안 노력해서 이 정도까지 제가 진짜 잘 가르쳤거든요. 수원 영통에서. 수원에서 아마 저를 모르는 사람 없었을 겁니다. 이 정도 잘 가르쳤어요. 근데 화면에 나오는 저의 모습은 어디에 가 있냐면 여기에 가 있는 거예요. 이건 또 무슨 일일까요? 그래서 그때 크리스찬의 성공의 정의를 깨달았습니다. 인간의 최선과 하나님의 축복이 만나는 지점에 우리 크리스찬의 성공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다른 사람들,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은,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의 성공과 우리 크리스찬의 성공이 다르거든요.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성공하냐면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근데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면 하나님의 축복의 손이 내려와서 하나님의 영역까지 끌고 올라가는 것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분명히 저는 이 정도 수준인데 화면에 나오는 차길령의 모습은 어디에 가 있냐면 여기에 가 있는 거예요. 누가 끌어올려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끌어올려 주신 겁니다. 제가 EBS나 강남인강 같은 공영방송을 하면 이제 주체가 제가 아니잖아요. 저는 이제 소속으로 된 거기 때문에 그런 데를 가면 보통 이제 수학 강의를 찍는데 50분을 찍습니다. 50분에서 60분 정도. 중간에 컷하는 것도 너무 PD들이 싫어해요. 그러니까 50분하고 60분은 한 번 시작되면 스탑이 없이 그냥 쫙 가야 돼요. EBS 같은 데는 여러분들은 모르시지만 어느 정도로 이게 공장 쳇바퀴 돌아가는 것처럼 돌아가냐면 강사가 이렇게 강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강사가 이렇게 칠판을 지우는 시간도 주지 않습니다. 근데 칠판은 지워야 되잖아요. 그럼 누가 있냐면 밑에 그 칠판을 지우는 알바가 앉아 있어요. 그래서 화면에 안 나오죠. 알바가 있다가 제가 이쪽에 쓰고 이쪽으로 가면 이 알바가 일어나 갖고 화면에 안 나오지만 여기서 열심히 합니다. 그러니까 실은 굉장히 정신없어요. 분위기가. 화면에는 안 나오지만. 네. 하여튼 그래서 제가 첫 해, 두 번째 해, 세 번째 이렇게 넘어가면서 갑자기 수강생이 팍팍팍팍 늘어나는데 그 우리나라에 잘났다는 정말 스타 강사들의 스타 중에 스타가 모인다는 그 공영방송에서 한 150명 정도 됐을 거예요. 스타 강사들. 그 중에서 제가 몇 등 했게요? 수강생 수로? 오늘 아이가 많으신가 봐요. MBTI로. 네. 네. 제가 매년 1등을 했습니다. 전체 강사, 전 영역 강사들 중에서. 자, 다시 제가 돌아볼게요. 제가 1대1로 상담을 할 때, 그죠? 여기서 아까 옆길로 셌잖아요. 1대1로 상담할 때 제가 왜 굳이 그냥 기도도 아니라 저는 꼭 화장실 가서 무릎 꿇고 기도를 하거든요. 다른 기도는 평상시 그냥 할 때도 있는데 정말 중요한 거, 강의를 찍는다거나 사람을 상담할 때는, 학생을 상담할 때는 저는 무릎 꿇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왜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할까요? 제가 만약에 기도를 하지 않고 학생, 학부모를 만만하게 보고 그 자리에, 상담 자리에 들어가잖아요. 제가 혼자 들어가면 학부모를 설득하는 건 쉽습니다. 어른을 설득하는 건. 누구를 설득하는 게 어려울까요? 학생을 설득하는 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공부는요, 많은 시간을 공부해야 공부를 잘할 수 있습니다. 공부를 조금 하면서, 왜 갑자기 아버지 소리가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공부를 조금 하면서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진짜로. 근데 제가 결국은 무슨 얘기를, 결론을 끌어내야 되냐면 학생 입에서
선생님, 제가 오늘 선생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수학 공부를 해야 되겠네요. 근데 조금 하니까 조금 하면 안 되겠네요. 제가 매일 수학을 집에서 혼자 3시간은 하겠습니다. 라는 결론이 나와야 됩니다. 하지만 제가 혼자 들어가서 그런 결론을 이끌어내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도 자녀 키워봐서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의 자녀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하루에 3시간이요? 네. 하루에 매일 1시간을 공부하는 약속도 이끌어내기 어렵고 막 이런데 3시간을 하는 순간 아마 저 도망가고 저 뛰쳐나갈 겁니다. 저 뛰쳐나가는 애들 많이 봤거든요, 실은. 분명히 상담 왔는데 애만 없어. 그래서 어디 갔어요? 그러면 뛰쳐나간 거죠, 애가. 뭐 이제 모르고 정보를 모르고 왔다가 뭐 공부 상담하는 데인 줄 알고. 자, 그런데 여러분 인생을 바꿀 얘기를 제가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얘기가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화장실 가서 기도를 무릎 꿇고 기도를 할 때 그냥 무릎만 꿇고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드는 것, 손을 듭니다. 저는 한 손을 들어요. 자, 제가 기도에 여러 가지 정의가 있다고 그랬죠?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 기도의 정의는 기도는 하나님과 손을 잡는 겁니다. 저는 하늘을 향해서 손을 들어요. 왜 손을 들까요? 손 잡아달라고 하늘을 향해서 손을 듭니다. 저는 하나님을 직접 쳐다봐요. 왜 쳐다봅니까? 하나님, 그리고 직접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제 손을 잡아주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 교회에 와서 제일 먼저 어디를 갔을까요? 화장실 갔습니다. 그죠? 아까 여기 부목사님이 안 대주셔서 같이 갔었는데 아마 왜 제가 저렇게 저 사람 지금 큰일 보나 그러셨을까요? 왜 이렇게 저렇게 안 나오나 지금 밖에 나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본인 한참을 해도 안 나오니까 저는 그 안에서 뭐 하고 있었을까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랑 손잡고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손을 잡는 겁니다. 제가 기도하고 상담실 안에 들어갔다는 거는 하나님과 손을 잡고 상담실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학생과 학부모의 눈에는 저만 보이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제 옆에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상담 말은 제가 하지만 그 학생의 마음속에 공부에 대한 열망, 공부에 대한 의지, 이런 것들을 그 순간에 불러 일으켜 주시는 분, 그 역사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과 손을 잡는 겁니다. 제가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과 손을 잡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비유를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혹시 부모님하고 놀이공원을 가본 적이 있으신가요? 옛날엔 없었나요, 놀이공원이? 네, 없었어요. 뭐 아주 이제 연세가 드신 분은 없으셨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네요. 저는 그 시대가 아니어가지고. 네, 어렸을 때 이제 만약에 엄마 아빠랑 놀이공원을 갔던 경험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여러분, 그날은 어떤 날이죠? 굉장히 기쁜 날입니다. 즐거운 날이에요. 여러분, 이게 놀이공원 간 게요, 우리 인생이랑 똑같습니다. 제가 최근도 아니에요. 저는 한 10년 전부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인생을 살아보니까 너무 어깨도 무거워지고, 그죠? 뭐 일에, 뭐 가족의 애, 뭐 이런 모든 이 책임감이 이제 이 어깨가 무거워지잖아요. 어른들이 되면서.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인생이 원래 이렇게 힘든 건가? 인생이 너무 고달프다라는 생각을 저는 많이 했습니다. 실은 지금도 안 하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을. 네. 많은 사람들이 제 얼굴을 보면 고생 안 한 얼굴처럼 보인다고는 하지만 실은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눈물을 흘렸고 많은 상처도 받았습니다. 근데 작년쯤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정말 기가 막힌 정말 내용을 알려주셨습니다.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아무리 인생이 힘들어도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인생은 축제의 장이라는 사실을 저는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카톡 푸사에 있는 메시지도 인생은 축제 같은 거라고, 물론 영어로 바꾸긴 했지만
네, 그렇게 카톡 부사도 깨달은 날 바꿨습니다. 그 설명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엄마 아빠랑 놀이공원을 가잖아요. 그날은 즐거운 날입니다. 기쁜 날이에요. 하지만 어린아이가 놀이공원을 가면 모든 게 좋지만은 않습니다. 왜 안 좋냐면 일단 놀이공원은 굉장히 큽니다. 꼬마애가 놀이공원을 가면 많은 곳을 돌아다니다 보면 힘들어요. 다리가 아픕니다. 그리고 놀이기구 한번 타보려고 하면 재밌는 거는 줄이 길어요. 줄도 막 오래 기다려야 됩니다. 식당을 가도 사람이 많고 번잡하고 어디를 가도 지치고 좀 짜증날 수 있고 힘든 날입니다. 그죠?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은 즐거운 날이고 좋은 날이고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 인생하고 똑같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놀이공원 갔을 때 근데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뭐가 중요하냐면 엄마 아빠 손을 놓치지 않는 게 그날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엄마 아빠 손만 놓치지 않으면 그 아이는 힘들고 지치고 여러 가지 뭐 일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그날을 잘 즐기고 자기의 집으로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실은 인생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제의 장이고 놀이공원 갔던 것처럼 우리는 아주 기쁘게 이 인생을 잘 즐길 수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의 손을 놓치지 않는 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손만 놓치지 않으면 됩니다. 여러분, 아이가 놀이공원을 갔을 때 만약에 엄마 아빠의 손을 놓친다면 그날은 축제의 날이 아니라 지옥 같은 날이 됩니다. 어린 꼬마가.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손만 놓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집, 우리의 본향, 천국으로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손을 놓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손을 잡는다는 게 뭐라 그랬죠? 그게 기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쉬지 말고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라.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예수님이 불가능했다면 우리한테 정말 미션 임파서블, 불가능한 임무를 주신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자세하게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쉬지 않고 마음속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려면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좋아해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 남녀 간의 사랑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하고 우리하고의 관계를 부모 자녀로 이제 표현하는 경우도 많지만 실은 남녀 간의 사랑으로 이해하면 또 굉장히 이해가 잘 되는 대목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자랑 여자랑 연애를 할 때, 그죠? 우리가 사랑하기 전에 뭐가 있죠? 좋아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도 하지만 그 전에 실은 좋아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옛날에 연애할 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기억나시죠? 네, 너무 가물가물? 우리가 연애할 때 보면 뭐 그냥 1시간, 2시간 훅 가잖아요, 실은. 그죠? 그리고 헤어지고 집에 가서 또 전화하잖아요. 왜냐면 너무 좋아하니까, 기쁘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좋아해서 연애하는 것처럼 정말 금요철에 갔다 왔는데 집에 와서 또 기도를 해. 이런 친밀한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으려면 일단 하나님을 좋아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하나님을 좋아하게 되려고 하나님께 기도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요새 기도 수첩에 한 줄 적었어요. 하나님, 원래는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최근에 하나님을 더 좋아하게 해주세요라고 저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시간을 많이 갖습니다. 자, 그러면 정말 마음속에서 하나님이랑 대화한다는 거를 평상시에 하나님하고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거를 제가 음식의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반찬 하나를 먹을 때
하나님하고 대화를 하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는 걸 저는 권합니다. 반찬을 하나 먹었어요. 그럼 마음속으로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이 반찬이 맛있네요. 삼겹살 한 점을 먹었어요. 하나님, 삼겹살이, 요게 고기가 잘 구워졌네요. 여러분, 이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이토록 친밀한 관계를 우리한테 요구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친밀한 관계가 이런 겁니다. 물론 우리가 딱 각 잡고 무릎 꿇고 기도할 때도 있고, 또 각 잡고 부르짖는 기도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라는 거는 정말 두런두런 미주알 고주알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게 정말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키워보시면 자녀가 이제 갔다 와서 뭐 미주알 고주알 얘기하잖아. 엄마 오늘 이런 일이 있었고 저런 이런 일이 있었고. 물론 자녀가 조금 청소년이 되면 엄마한테 각 잡고 얘기할 때도 있죠. 와서 뭐 무릎 꿇고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뭐 이럴 때도 있지만 그냥 우리가 소파에 기대고 차에서 대화하고 이렇게 평상시에 대화하는 이런 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가 저는 뭔지를 생각을 해봤는데, 역시 하나님은 우리가 평소에 미주알 고주알 대화하고 마음속으로 하나님이랑 끊어지지 않고 연결되는 게 하나님은 가장 원하시는 기도라는 결론을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상시에, 그러니까 필요할 때만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하나님하고 친밀한 교제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사는 걸까요? 우리는 왜 살죠? 여러분,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잖아요. 근데 학생들이 왜 공부를 하는지를 몰라요. 공부하는 거는 실은 뭐 제가 오늘 짧은 강연에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보통 학생들은 대학 가기 위해서 공부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3번입니다. 3번. 그럼 1번과 2번이 있잖아요. 제가 1번은 알려드릴게요. 자, 그 전에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왜 살죠? 우리 저기 지금 저 안경 쓰신 분 한 손 들어보세요. 하얀, 거기 아닌데? 아니요, 저기 여자분, 여성분, 우리 할머님 뒤에 손 들어보세요. 네, 인생을 왜 살죠? 우리는? 내가 인생을 우리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태어났으니까 살죠 이렇게 하는 애들이 되게 많거든요. 태어났으니까 살죠. 여러분, 저기 우리 안경 쓰신 분, 네, 왜 살죠? 왜 살아요? 자, 그만 물어보겠습니다. 우실 것 같아가지고. 자, 여러분, 자, 이거 하나는 오늘 건지고 갑시다. 우리는 왜 살죠? 네, 우리는 왜 살고, 여러분, 일은 왜 하죠? 돈은 왜 벌죠? 여러분, 결혼은 왜 했고, 자녀는 왜 키우고, 공부는 왜 하죠? 이게 정확하게 서 있는 사람들은, 이게 머릿속에 서 있는 사람은 인생에서 어떤 위기의 순간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챗GPT가 나왔을 때, 챗GPT 모르시는 분은 없겠죠? 챗GPT가 처음에 나왔을 때 수십억 명의 인간들이 챗GPT한테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남미 사람도, 유럽 사람도, 한국 사람도, 중국 사람도, 미국 사람도 챗GPT한테 질문하기 시작했어요. 챗GPT를 만든 회사가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질문 많이 하는 탑 10을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가 방금 여러분들한테 질문한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챗GPT한테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 우리는 왜 사는 거야? 이걸 인공지능한테 물어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이 이거에 대한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이 답변은 하나님만이 대답할 수 있는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가 인생을 왜 사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왜 창조하셨는지 정확하게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아까 정답이 몇 분 나오셨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왜 창조하셨죠? 하나님은 찬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죠?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오늘 금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창조 목적,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맞게끔 사는 분들입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실 거예요. 오늘. 자, 세 번째,
하나님은 높임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린 이걸 다 통틀어서 뭐라고 하죠?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왜 만드셨는지에 대한 관심이 쥐똥꼬리만큼도 없습니다. 요만큼도 없어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관심사 뭐죠? 내가 잘 되는 거,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내 자녀가 좋은 대학 가는 거, 내가 좋은 아파트에 사는 거, 이게 유일한 관심사고, 나 중심으로 내 가족 중, 나나 내 가족은 한 통속이에요. 네. 자, 그거에만 관심이 있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자, 그래서 참 이런 말 하면 서로 좀 그렇지만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하고 가깝지 않습니다. 친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하고 친하다고 착각하는데 착각입니다. 제가 볼 때 안 친해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가장 큰 관심사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이상 여러분들은 하나님하고 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응답받기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키우는데 여러분들의 자녀가 예의 없게 한 적이 있을 겁니다. 특히 사춘기 때 막 엄마 아빠한테 소리도 지르고 문도 쾅 닫고, 그죠? 그리고 예의 없게 하고 들어갔어요. 근데 30초 만에 얘가 나와가지고, 근데 엄마, 내가 나이키 운동화를 사야 되는데 17만 원만 주세요. 그러면 사줘요, 안 사줘요? 돈이 있어도 줄 수가 없습니다. 왜? 관계가 안 좋은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하고 안 친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기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어떻게 기도하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시고 끝. 그리고 자요.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매일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기도가 응답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엄마한테 나이키 운동화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관계가 회복돼야 됩니다. 우리 관계가 회복되려면 우리가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 영어로 하나님의 니즈가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니즈, 첫 번째 니즈, 우리가 아까 여러 번 얘기했던 거 뭐예요? 하나님은요, 영광받고 싶으셔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의 1번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게 내 마음의 1번이 될 때 우리는 창조 질서대로, 하나님이 만든 질서대로 우리는 탁 돌아가게 되면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는 움직이게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돌아가실 때 어떤 게 딱 머릿속에 서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머릿속에서 떠 있어야 됩니다. 저는요, 마음속에 늘 하나님의 영광이 딱 서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우리 성경에도 있잖아요. 무엇을 먹고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여러분, 왜 공부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이 일을 왜 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돈을 왜 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돈을 버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좋은 대학에 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제가 돈을 많이 벌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하면 안 됩니다. 그 앞에 뭐가 붙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좋은 대학에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돈을 벌게 해주세요라고 하면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그 기도와 이 기도는 다른 기도입니다. 유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좋은 대학에 가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는 그냥 좋은 대학에 가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랑 다른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무조건 넣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성분들은 특히 미모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죠? 뷰티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죠? 저는 여자는 아니지만 뷰티에 관심이 많습니다. 제가 그 피부가 좋기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얼굴 보면 피부가 좋아 보이지 않아요? 좋아 보이죠? 네. 제가 피부 얘기만 하면 1시간 할 수 있지만 그럼 또 너무 늦게 끝나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저는 피부 기도를 하루에 3번씩 합니다. 진짜. 그러니까 사람들은 제 피부를 부러워하지만 제가 피부 기도를 하루에 3번씩 한다는 건 몰라요. 근데 이런 기도를 벌써 한 지 15년이 됐다는 사실도 잘 모릅니다. 모른다면서 다 얘기하네요, 공개적으로. 여러분, 제가 근데 피부 기도를 할 때 어떻게 기도를 할까요? 하나님, 제가 얼굴에 주름이 없어지게 해주시고 피부가 탱탱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앞에 뭘 붙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피부가 탱탱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합니다. 저는 기도응답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아멘. 기도응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를 붙이잖아요. 정말 여러분들 입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끝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은 옆에 와 계십니다. 진짜라니까요. 하나님은 이런 걸 깨닫게 해줘요. 얼마나 우리 입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안 나왔으면, 와, 제가 드디어 30년 만에 기도를 하는데 내 영광에 대해서 기도를 하네? 얼마나 궁금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미 영광의 광자가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옆에 와서 듣고 계신다니까요. 일단 드러나 보자. 지금 무슨 얘기를 하나. 이 정도로 하나님은 영광 받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원하는데 하나님한테 영광 올려드리는 거를 여러분 하시면서 사시면 안 되겠습니까? 기도도 무조건 갖다 붙여요.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하면요, 그거에 맞게 역사를 해주시고, 설령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죄성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속에 이만큼의 뭔가 이렇게 저희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인간적인 저희가 있을 수 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저희까지도 와서 고쳐주시는 분입니다. 정말 선한. 그래서 말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무슨 기도를 하든, 피부 기도를 하든, 건강 기도를 하든, 공부 기도를 하든 뭘 붙여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붙어야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그 다음 기본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여기 없을 거예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다시 한번 왜 성경을 읽어야 되는지 하나님이 주신 논리로 여러분들을 설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손을 지금부터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왜 매일 성경을 봐야 될까요? 성경을 매일 봐야 되는 이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믿음이 커집니다. 자, 제 손을 보세요. 믿음이 커집니다. 근데 믿음이 왜 커지죠? 여러분 성경을 보는데? 성경을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믿을 만한 분이라는 걸 알게 돼요. 믿음이 커집니다. 자, 믿음이 커지면 그거에 비례해서 믿음이 커지는 만큼 여러분들의 기도의 파워가 세집니다. 여러분, 기도의 파워가 세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여러분, 믿으면 무조건 큰 게 좋은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기적의 종교입니다. 기적이 넘쳐납니다. 여러분, 구약을 보면 얼마나 하나님의 기적이 많아요. 그죠? 신약을 보면 얼마나 예수님의 기적이 많아요. 그 구약과 신약에 나오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가 지금 이 금요 성령 대망회를 하는 이 장면을 하나님은 손 안에 넣으시고 불꽃과 같은 눈으로 지금도 쳐다보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분들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야 됩니다. 근데 기적은 왜 안 일어날까요? 처음으로 돌아가 보면 그게 뭐에 달렸다고요? 철저하게 믿음의 크기에 달려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교회를 30년 다니고 40년 다녔는데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다, 그러면 그게 기적입니다. 기적을 하나는 경험해 보신 겁니다. 크리스찬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기적이 넘쳐나야 됩니다. 기적은 바라는 사람한테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기적을 저는요 매일 하늘을 쳐다봅니다. 하나님 오늘 기적이 일어납니까? 내일 기적이 일어납니까? 저는 매일 자면서도 내일은 기적이 일어나려나? 저는 항상 이걸 고대하고 하나님한테 쪼르고 쳐다보고 매일 기다립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다큐멘터리를 보면 어미새가 먹이를 물고 와서 그럼 새끼 새들이 쫙 이렇게 있을 텐데 누구한테 가장 먼저 먹이를 넣어준다고요? 입을 쫙 가장 크게 벌린 새끼한테 제일 먼저 먹이를 넣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성경에 있잖아.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런 것처럼 우리도 입을 쫙 벌리고 매일 하나님 제 삶에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적은요 크리스천의 특권이에요. 다른 종교는 이 기적의 종교가 없습니다. 기독교밖에 없어요. 여러분 제가 특정 종교를 공개적인 자리에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냥 대충 그냥 감으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어떤 특정한 종교는 누가 아프잖아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냐면 받아들여. 이거는 네 운명이야. 네 숙명이야. 이거는 이 고통은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라고 하는 종교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앞을 못 보는 장님이 오면 앞을 보게끔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걷지 못하는 사람이 오면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 예수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구주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 그죠? 영적인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은 그 아버지의 아들이고 딸이잖아요. 신의 아들이고 신의 딸이잖아요.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니까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려면 기도의 힘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의 힘은 믿음의 크기에 달려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믿음은 듣는 데서 생긴다고 했어요.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핵심은요. 그냥 눈으로 읽는 게 핵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는 성경을 귀로 듣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뭘까요? 소리내서 읽는 겁니다. 소리내서 읽으면 내가 말한 게 내 귀로 들어와서 믿음이 커지고 그만큼 기도의 파워가 세지고 그러면 기적이 일어난다니까요. 자, 성경에서 이런 장면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드디어 죽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누구죠? 성경에서 리더십의 1인자 모세였습니다.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민족을, 말도 진짜 엄청 안 들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뜻에 맞게끔 잘 리드했던 그 모세가 드디어 죽고 후계자가 여호수아로 발탁이 됐습니다. 여호수아가 얼마나 부담이 됐겠어요. 이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민족을 내가 하나님 뜻에 맞게 이끌려니까 얼마나 부담이 되고 정말 그저 어깨가 무겁고 그저 부담감이 아주 부담 100배 1000배였을 겁니다.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신이 인간을 찾아오셨어요. 여호수아 1장을 보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십니다. 뭐라고 명령하실까요? 너는 성경을 읽어라. 근데 어떻게 읽으라고 하셨게요? 소리내서 읽어라 라고 여호수아 1장에서 하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네 입에서 이 율법책 말씀이 떠나지 말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소리내서 성경을 매일 읽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왜 성경을 소리내서 읽으라고 하셨을까요? 성경을 소리내서 읽으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요? 일단 믿음이 커집니다. 믿음이 커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기도의 파워가 커집니다. 기도의 파워가 커지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수많은 여호수아의 기적을 알고 있지만 하나만 우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의 통합군이랑 전쟁을 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장면이죠. 근데 이기고 있는데 해가 지네? 그러면 오늘 다 이 통합군들을 쓸어버려야 되는데 해가 지니까 여호수아가 하늘을 향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죠? 하나님, 해가 지지 않게 해주세요. 어두워지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성경 역사상 가장 전 우주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죠? 해와 달이
멈추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때 어두워지지 않고 남은 적들을 전멸시키는 그런 일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런 기적은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만 겪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겪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뭘 해야 된다? 성경을 소리내서 읽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이제 거의 마지막 주제로 이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주제로 이제 어떤 주제를 주실까 지금 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강연을 할 때 어떻게 강연을 하냐면 A라는 주제를 강연을 하잖아요. 그러면 A가 끝날 때쯤 하나님이 B를 주십니다. B가 끝날 때쯤 하나님은 C를 주십니다. 자, 이제 마지막 주제를 기다리고 있는데 마지막 주제가 좀 시간이 긴데 자꾸 그걸 하라고 그러셔가지고, 자, 다시 기도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네, 자, 기도에 다른 방향으로 강연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왜 사람들이 기도를 잘 안 하냐면 기도가 뭔지를 잘 모릅니다. 기도가 뭐냐면 기도가 근데 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깨달으려면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거, 그죠? 인간의 도움이 필요 없으신 분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굉장히 고민을 하셨어요. 왜 고민을 하셨냐면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우리 인간을 어떻게 하면 좀 특별한 존재, 이 인간을 내 자녀로 삼을 건데, 내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는 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얘한테 특별한 뭔가 이 열쇠를 줄까, 특별한 능력을 줄까를 고민하시다가 하나님께서 엄청난 결정을 하셨습니다. 무슨 결정을 하셨냐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스스로의 능력을 제한하셨습니다. 인간의 도움이 필요 없으신 하나님이 인간의 도움이 필요하게끔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설계를 하셨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고 있는지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는 하나님은 신이고 조물주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혼자서 세상을 통치하시고 우리 피조물인 인간은 다스림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개념입니다. 오개념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냐면 하나님과 수십억 명의 크리스찬이 공동 통치 방식으로 세상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 통치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참정권과 발언권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가 지금 벌써 굉장히 러시아랑 오랫동안 전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내가 한 사람이 기도를 하면 러시아랑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영향을 끼칩니까? 끼친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이랑 전쟁이 일어나고 미국의 대통령이 어떻게 되고 이런 거 하나하나에 내가 기도를 하면 내 한 사람의 기도가 이런 데 영향을 끼칩니까? 끼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제가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미국 영화를 보면 핵전쟁이 일어났을 때 지하 핵 벙커에 뭐가 모이냐, 다들 누가 모이냐면 대통령, 그리고 부통령, 국무장관 이런 중요 인사들이 모입니다. 그럼 앞에 모니터에 쫙 이렇게 이 긴박한 지금 핵전쟁 막 이렇게 영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 장면이 나오고 그 중요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회의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게 세상 통치랑 거의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미지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긴 테이블에 누가 앉아 계시냐면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예수님이 앉아 계시고 성령님이 앉아 계시고 모니터에 지금 전 세계의 사안에 대해서 긴박한 사항들이 모니터에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어디에 있든 집에 있든 교회에 있든 차 안에 있든 어디에 있든 공원에 있든
내가 눈을 감고 주여라고 부르는 순간에 나는 뿅 하고 나서 뿅 하고 어디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테이블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과 같은 테이블에 앉게 됩니다. 저는 인생을 살면서 신기한 경험을 했습니다. 어떤 경험을 했냐면, 하나님, 제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사안에 대해서 오른쪽으로 갈까요? 왼쪽으로 갈까요? 이렇게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은 오른쪽으로 가라면 오른쪽으로 갈 거고 왼쪽으로 가라면 왼쪽으로 갈 텐데, 하나님은 신기하게도 이런 대답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하나님은 많이 물어보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기도의 자리에 그 하나님하고 같이 세상 통치하는 그 자리에 앉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각 나라의 사안에 대해서 하나님은 물어보실 겁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하나님은 우리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세상 통치에 반영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되는 것은 기도는 뭐다? 하나님과 세상을 공동 통치하는 방식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보통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 우리 가족이 뭐가 되게 해주세요. 맨날 내가 쪼르고 싶은 거, 내 가정에 대한 거, 나에 대한 것만 기도를 하는데 그거는 기도가 정말 뭔지를 잘 모르는 겁니다. 기도가 정말 이만큼이라면 내가 여태까지 했던 기도는 이만큼밖에 안 되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세상을 공동 통치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짧고 굵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제가 기도 수첩을 보면요, 기도 수첩에 적혀 있는 항목들이 400개가 넘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 절반 정도는 제 개인적인 기도고, 나머지 절반 정도는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 기도나 세상 어디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이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도를 할 때 기도의 밸런스를 맞춰야 됩니다. 자, 그래서 기도는 세상 통치하는 아주 영광스러운 시간이기 때문에 기도는 짧고 굵게 하는 게 아니라 많은 시간을 하나님하고 공동 통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연배가 높으신 분들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저보다 연배가 좀 많이 높으신 분들한테 아마 이런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연배가 높으신 분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를 30년, 40년, 50년 다녀보니까, 또 인생을 살아보니까 내가 돈을 많이 못 벌었네. 그래서 나는 돈은 많이 못 벌었구나, 내 인생에서. 또 내가 그렇게 명예로운 명예를 많이 얻어본 것도 아니니까 내가 명예도 그렇게 막 얻지는 못했구나. 권력을 또 내가 그렇게 얻어본 것도 아니야. 세상에서 말하는 돈, 명예, 권력 이런 걸 내가 크게 얻어본 적은 없으니까 그냥 나는 조용하게 내 신앙생활 잘하고 우리 가족들 잘 이렇게 교회 다니게 하고 인생을 잘 마감하고 천국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으로 만약에 그냥 돌아가시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되게 섭섭해 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은 기도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여러분 크리스천들이 좋아하는 단어가 뭐가 있죠? 선한 영향력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good influence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돈이 있어야만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고 내가 명예나 권력이 있어야만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만약에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나의 영향력은 우크라이나를 터치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아프리카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나의 영향력은 아프리카를 터치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전 세계 사안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기도 수첩에 넣고 기도한다면 내 인생의 영향력은 전 세계를 터치하는 그런 영향력 있는 인물로 살다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그렇게 많은 사안에 대해서 기도한 거를 옆에 있는 집사님, 옆에 있는 권사님, 담임 목사님이 아세요? 모르세요? 모르십니다. 하지만 누구는 아실까요? 하나님은 하나하나 모든 걸 다 계수하면서 기억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의 자리에서 수많은 사안들에 대해서 하나님과 공동 통치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에 참여했다면 여러분들이 죽어서 천국 가셨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사랑하는 내 딸아, 내 아들아, 나와 함께 세상을 공동 통치하며 기도하며 참 많은 시간을 함께 해줘서 고맙다.
내 집에 왔으니 이제 편히 쉬거라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지막 사명 뭘까요? 기도입니다. 기도로 하나님과 전 세계를 공동 통치하는 겁니다. 두 번째가 뭐예요? 마지막 여러분들에게 사명? 전도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거는 영혼 구원입니다. 나만, 내 가족만 챙기면서 돌아가시겠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전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다니신 그 교회 그 연륜이 있고 신앙의 그 연륜이 있잖아요. 그죠? 신앙의 깊이가 있잖아요. 그 영성으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시는데 여러분들이 마지막을 힘써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마지막 사명입니다. 제가 할머니가 이제 2015년도에 돌아가셨는데 저희 할머니는 정말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얘기를 다 하기엔 너무 길지만 저희 할머니는 매일 새벽 기도를 하시고 집에를 가신 적이 없어요. 어딜 가셨을까요? 새벽 기도가 끝나면 항상 전도하러 노방 전도를 다니셨습니다. 그렇게 전도를 다니시면서 그렇게 여러분 전도 많이 해요. 매일 기도해요. 하나님이 이쁘겠어요? 안 이쁘겠어요? 너무 이쁠 거 아니야 하나님이. 근데 그 할머니가 저를 위해서 매일 기도를 하셨습니다. 뭐라고 기도를 하셨을까요? 하나님, 우리 아들이 아니라 우리 손자 차길령이 박사를 하게 해주세요. 매일 기도를 했어요. 하셨어요. 여러분 저는 이미 그때 유명한 강사가 돼서 수원에서 엄청 막 돈 벌고 있을 때인데 할머니는 제 뜻은 물어보지 않고 제 동의 없이 막 기도를 하시기 시작했어요. 근데 할머니의 기도는 무서웠습니다. 제가 아까 G7일 강의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한 번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애들을 놓고 강의했기 때문에 한 타임 버는 돈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면 제가 당연히 박사 뭐 이런 거 관심이 있겠어요? 없어요? 1도 관심이 없어요. 이미 저는 석사까지 했고 박사 뭐 이게 뭐 중요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전도하고 매일 새벽 기도했던 할머니의 기도는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아니라 할머니의 기도는 저를 다시 공부의 길로 이끕니다. 그래서 절대 제 기억에는 단 0.01%도 없는 다시 공부를 하게 됐고 저는 정말 제가 그것도 가까운 데서 하는 게 아니라 대전 카이스트까지 가서 일주일에 3번씩 박사를 하는데 하나님이 제가 그렇게 오래 걸릴 줄 알았으면 안 할 거라는 걸 뻔히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살살 저를 꼬셔가지고 금방 끝날 것처럼 하셔서 제가 카이스트에 입학을 했는데 무려 10년이라는 시간을 대전 카이스트에서 또 석사 박사를 하면서 병행해서 수학 강의를 하게 됩니다. 하여튼 그 얘기하면 너무 끝도 없고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마지막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뭐냐면 여러분들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자녀를 정말 좋은 곳으로 이끌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말 우리 인생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제가 광고스러운 광고 하나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 핸드폰 번호를 알려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저한테 제가 핸드폰 번호를 왜 알려드리냐면 제가 크리스찬 학생들만을 위해서 동기부여 특강을 합니다. 2주에 한 번씩 격주 주일 저녁 6시 반에 합니다. 그래서 무료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강의가 좋습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제가 알려줍니다. 여러분 애들이 공부를 왜 안 하는 줄 아세요? 애들이 하고 싶은 게 없어서 그래요. 애들이 하고 싶은 게 생기고 꿈이 생기면요 공부를 알아서 합니다. 우리 어른들은요 애들한테 야 너 왜 꿈이 없어? 근데 꿈이 있을 수가 없는 게 애들이 세상에 뭐가 있는지를 몰라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애들의 유튜브 알고리즘은 맨날 제한된 뭐 게임이나 뭐 자기 일부 관심사만 있지 세상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기부여 특강을 제가 직접 하고 가끔 제 제자들이 합니다. 뭐 제 제자들 중에 뭐 한양대 교수가 된 제자나 뭐 이렇게 뭐 어디 카이스트나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좋은데 했던 그런 제자들이 특강을 합니다. 그래서 무료 특강이기 때문에 이걸 듣고 싶으신 분은 저한테 문자로 뭐 손자나 자녀 듣고 싶은 분들은 저한테 신청하시면 제가 동기부여 특강을 들을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강의를 할 때 상담을 할 때 강의를 할 때 항상 전에 기도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학생들이 어떻게 기도를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공부하기 전에 하는 기도문도 요청하시면 제가
문자 보내시면 저한테 파일로 보내드립니다. 자녀를 위해서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문을 제가 써놓은 게 있습니다. 굉장히 길어요. 네, 그 기도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번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메모가 가능하신 분들은 네, 메모하시면 좋겠습니다. 010-6469-7827입니다. 7827. 네, 010-6469-7827. 그래서 동기부여 특강을 참여하고 싶으시거나 아니면 자녀를 위한 기도문 또 그리고 공부하기 전에 하는 기도문 이런 걸 받고 싶으시면 저한테 네,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010-6469-7827번 이렇게 문자 주시면 제가 말씀드릴 거고요. 자, 이제 모든 강연은 마쳤습니다. 마쳐도 되겠죠, 목사님? 네. 오늘 강연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